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여러분 84번째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84번째 84탄. 우리 진짜 많이 한 거예요. 마태복음 강의 중에 80탄 넘어가는 그런 강의 그다지 없습니다. 그다지 없어요. 회복교회가 참 진짜 여러분 마태복음에 한해서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듣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김전사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설교 너무 쉬워요. 아주 쉬워요. 대단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은 그동안 이 구절,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드릴 구절, 이 구절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난 체 이런 걸 떠나서요. 진짜 그래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수백 명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서 그리고 신학책이나 뭐 이런 책을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그리고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지시켜드리고 환기시켜드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 자칫 놓치면 좋을 수 있다. 그런 높아심을, 우려를 살짝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84탄, 목사님들에게 기만당한 불쌍한 성도들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근데 뭐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래서 멀리 가진 않으니까요. 일단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자, 오늘은 제가 개역 한글로 좀 읽어드릴게요. 개역 한글이 오해할 매일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시요. 논란이 되는 구절 27절 한 절입니다. 딴 건 문제가 안 돼. 한 절. 정말 나쁜 해석이죠. 성경 한 절만 딱 떼가지고 신학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아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이런 거지 같은 성경 해석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는가? 전형적인 칼빈 교리로 해석합니다. 보라, 지금 현재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원할 자, 버릴 자 이렇게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에 뭐 신적 작정이 어떻고 희한한 말을 막 갖다 붙여요. 희한한 말. 근데 여러분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되도 않는 말이라는 걸 알 텐데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성경대전이라고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목회를 다시 하면서 이걸 중고로 110만 원을 주고 제가 산 건데
물론 잘 참조하진 않아요. 그냥 혹시나 원어 분해라고 해가지고 도움이 될까 해서 샀는데, 이거 옥스퍼드, 카리스, 매튜엘리. 오늘 제가 이 관련된 구절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가, 알면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면서 제가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천편일률적이에요. 여러분,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가장 갖고 싶은 1순위거든요. 이게 새 것이 정가가 230만 원인가 아마 그래요. 가장 비싼 원어 책 중에 가장 비싼 책인데, 목사님들의 꿈의 서적이라 그렇게 불리는 건데요. 하나같이 그래요. 이게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창세전에 버릴 자 구원할 자 선택하셨다. 이거 신적 작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석을 보면서 이 구절을 설교했으면요. 만약에 이런 뭐 카리스나 매튜엘리, 옥스퍼드나 뭐 그 외에도 주석이 많아요. 뭐 링겐 주석 많아요. 아주 많아요. 셀 수 없이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며 설교를 만들었다면 그냥 붕어빵 찍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이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에 누군가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고, 누군가는 지옥 가기로 유기된 겁니다. 이중 예정이 성경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한 구절만 갖고, 그리고 거기에 주석을 더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한 구절 띄어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걸 일반인들이 들으면요, 코웃음 칩니다. 일반인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으면요, 코웃음 쳐요. 어리석다고. 어떻게 일반의 오류를 범해도 그렇게 범하냐. 그 모든 것이 이게 만능 열쇠냐? 그들이 그런다니까요. 이게 만능 열쇠야? 모든 걸 다 껴맞추면, 이게 창세전 구원, 예정, 뭐, 지옥, 이게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전에 그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다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으면 왜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돌아오라고 그러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성경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 착하게 살아야지. 우상 숭배하면 어떡해. 아니야, 돌아와야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아니, 이 한 구절 갖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옥 보낼 자 정하셨고 천국 보낼 자 정하셨다면,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이 아프시게 그러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지. 그럼 그래 그렇게 살면 너무 좋아. 내가 기분이 좋다.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이끄시려고 애를 쓰시고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시고 그래서 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왜 그러시냐고요. 왜? 그게 안 보이나 봐. 그런 여러 가지 성경들이 안 보이나 봐. 그냥 이 한 구절에 이 신학이라는 프레임에 딱 갇히면 다른 성경들이 안 보이는가 봐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옥스퍼드 230만 원짜리가 그따위로 해석을 하고 있어. 돈이 아까워 죽겠어. 110만 원 주고 괜히 썼어. 돈이 아까워, 진짜. 아, 어느 순간부터 왜 교리가 성경을 지배하는 그런 광기에 이르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강판 주조할 때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를 만든다 이거예요. 스피커 철. 그걸 만들려면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조형물 그걸 거기다가 쇳물을 붓든 뭘 하든 그래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교리라는 조형물을 갖고 있어요. 칼빈 교리라는 조형물. 거기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찍어내요. 교리에 맞게. 그 교리의 틀에 맞게.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라는 틀 안에 신학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더라도 성경이라는 바운스 안에서 신학이라는 교리가 찍어 나오게 해야지 그래야지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은 계속 반복하지만 교리라는 틀 안에 성경을 집어넣어서 교리를 찍어내요.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교리에 맞게.
왜곡이죠. 성령 해방죄죠. 근데 지금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해방죄를 230만 원짜리 옥스퍼드 원어 대전이 성령 해방죄를 범하고 있으니 진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게 어딨어 진짜 세상에. 안타까운 우리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본문 해석은 뭐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본문이 문맥이잖아요. 성경은 책이지 않습니까? 무엇과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독단적으로 이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고 있어요. 16절, 24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만 보지 마시고 늘 말씀드렸죠. 앞뒤 전후좌우 적어도 한 장, 두 장은 연결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맥하에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아부터 시작해서 어까지 이렇게 딱 종결이 되잖아요. 그걸 다 들어야지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예를 들어볼까요? 창조 형제가 훔쳤어요. 아니 제가 뭔 말을 딱 시작했는데 창조 형제가 듣고 나머지를 안 듣고 있다가 훔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만 창조 형제가 훔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 다양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창조 형제가 삼순이의 마음을 훔쳤다나 봐. 아니야. 창조 형제가 돈을 훔쳤다는데? 이 5만 가지 이런 소문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제 말을? 창조 형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간 말부터 끝까지 말을 다 들은 그 문맥의 의미를 다 전달받은 사람만 온전히 듣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창조 형제가 몇 날 며칠 뭐뭐 어떻게 기도원 가가지고 뭐뭐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훔쳤어. 이게 제 뜻이었거든요. 그게 말이고 그게 언어잖아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책을 읽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구조를 다 파악해서 문맥을 다 파악해서 그 의미를 본래 의미를 알라고 책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27절 한 절만 딱 떼어가지고 봐라 창세전에 천국 갈자 지옥 갈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잖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다가 야 미가엘 너 가서 저 목사 입 좀 맞고 와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25절 30절만 따로 떼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1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 10장을 왜 보고 있냐? 11장 16절부터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지금 이 내용과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쭉쭉 하면서 20절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그러면서 25절 2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구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와중에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이 킹제임스 보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구절이 다시 말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 안에서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관련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관련 내용들. 이런 이스라엘 심판, 이 구절이 어디와 계속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다른 식으로 표현되냐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구절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22장부터 혼인잔치 비유. 그때 하늘의 왕국에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이 있었는데 종들을 보내서 결혼식에 초대했으니까 오라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나는 오지 않는다. 나는 뭐 짐승을 잡았다. 나는 뭐 결혼했다. 나 농장 가봐야 된다. 이렇게 그냥 다 거부한다고요. 그 초청을, 왕의 초청을. 그래서 결국 그들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던지는 이런 내용. 이게 이스라엘 심판이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스라엘이 버림받는다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끝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내용,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이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다는 건데요. 물론 유대인들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다 얻었다. 이런 대체신학이 문제지만 어쨌든 일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다. 원가지들을 꺾으셨어요. 그러나 다 꺾진 않았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 내용이 뭐냐? 영생 얻음이 합당치 않으로 자처한 걸 누가 자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야, 너 유대인들 너희들은 영생 얻기로 내가 영생을 주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들 스스로 영생 얻음이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세례 요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아요. 잘난 체하느라고. 유대 그 바리새인들 듣지 않아요. 세례 요한 니까짓 게 뭔데요? 회개 세례를 전파해. 굉장히 무시한다고요. 목이 교만해가지고. 근데 누구는 들어요? 예, 세리들, 창기들, 나는 낫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겸손한 자들은 다 들어서 이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을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좀 있다 하는 사람들, 권력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 그들은 안 들어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들에게 믿음을 주겠다. 드러내겠다. 이 소원이 뭐냐?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소원이 뭔지 뒤에 나와요. 제가 순차적으로 할게요. 어쨌든 그런 배경이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제가 뒤에 소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관원들,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치 사람들을 버림을 받았어요. 그들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셨어요. 자, 왜 가렸냐? 왜 버림을 받았냐?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스라엘과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들은 거짓으로 경배했어요. 경배하는 흉내만 냈고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거예요. 이들이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혹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냥 그 예배 형식, 예배 쇼,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잔치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겨워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들 눈을 가리신 거라고요. 그들이 잘못해서 눈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야 너희들은 눈을 가려버려야 되겠어. 야 너희들은 눈을 뜨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율법을 600 몇 가지로 지들이 막 쪼개가지고 그걸 인본주의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이렇게 쌈을 만들어가지고요. 마음껏 그냥 지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막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 율법을 갖다 썼다고요.
기존의 자기의 권력과 기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고 늘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성당수의 유대인들이 모두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눈을 열어줄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은 그런 거짓 경배, 헛된 경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럴 죄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눈을 가려버려라. 왜?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창세전 예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창세전의 지옥 가기로 결정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성애와 악을 같이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러시잖아요. 야, 누가 제발 저들 재물 좀 안 갖고 계라.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역겨워서 더러워서 내가 저 예배를 못 받겠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신 거라고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록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떨어져 나가게 하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찾읍시다.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이랬어요? 그토록 많은 기적들, 이적들 보여줬어요. 우승이 많은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린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줬음에도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예수를 기다렸거든요. 그들이 기다린 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성경이 좋은 풍채도 없고 흘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버림당하고 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떤 메시아? 정치적으로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 되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막 억압할 수 있는 그런 파워와 힘과 권세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을 주는 메시아. 즉 자신들의 욕심을 한껏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또 다른 이가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그들은 영접할 거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약속합니다. 너희들 1등 되게 해주겠어. 제사같이 해주고 모든 민족에서 그냥 으뜸되게 해줄게. 그렇게 유대인들에 꼬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적그리스도가 사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니까 그런 심보, 그 심보가 이렇게 놀부 심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곧다이로 쓰니까 마음을 곧다이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껏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분을 못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지금 이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모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천 년 동안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랬잖아요.
천몇백 년을 우리 계속 보내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 왔던, 하나님의 이름 왔던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너희들이 담당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피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래, 너희들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하나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죽여왔어. 너희 조상들은. 그리고 너희는 지금 나마저 죽이려고 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정, 창세전 구원, 그게 성경적이라면 지금 이 230만 원짜리 주석책에 써있는 것처럼 이런 쓰레기 같은 주석책에 써있는 것처럼 230만 원짜리 쓰레기에 써있는 것처럼 창세전 예정, 창세전 구원이 옳은 거라면, 그게 성경적인 거라면 하나님께서 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왜 계속해서 보냈어요? 왜 그랬어요? 이미 다 예정돼 있는데 뭐하러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리바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나기 전에 지옥 보내려고 작정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따져도 돼요. 불공평하잖아. 나는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나는. 누가 복음을 한 보따리로 쌓아담고 그 어머니가 막 40일 새벽기도 아니라 막 400일, 4000일, 4만일 새벽기도를 해도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어. 왜?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질 수 있죠. 불공평하니까.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조성되기 전에 왜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작정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알리바이 만드시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선지자들 내가 천 몇백 년 동안 내가 수십 명을 내가 막 보내고 그랬는데 돌아오라고? 아니야. 이렇게 알리바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이려고, 날개 안에 모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 새끼들이 크게 어미가 싫다고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금 심판 받는데 그게 내 책임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도리어 따져 묻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어디서 그런 대목지 않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 목사님들. 어디서 대목지 않은, 그러고도 신학자니? 아, 진짜, 씨. 그들은 성경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믿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못된 욕심, 욕망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잘 드러낸,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그게 잘 드러낸 구절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니.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간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그동안 우리가 로마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거든요. 식민지하지만 중용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중용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권력자들은요, 아주 배뚱뚱 친일파지. 맞아요, 친일파. 일제시대 친일파들처럼요, 아주 배뚱뚱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라. 내가 지금 이 일제시대 때, 이 로마 시대 안에서 즐기는 이 부와 권력들을 빼앗길까봐 이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결국 욕심이 가득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세상 신으로 가득 차서 미혹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창세전 구원,
창세전 지옥, 이런 예정, 이중 예정 따위가 아니고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개념이에요. 성경에. 결국 자신들이 욕심에 이끌려 패망하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은 뭡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소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은 즉 예수님의 소원이 없이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옵시다.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그분의 소원은요, 이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읽어볼까요? 성경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누구냐? 그분의 소원은 뭐냐?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겸손한 자,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않은 자, 아버지를 드러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매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교리에 갇혀서. 두 번째, 그분의 소원은 무엇이냐? 자신을 죄인이라 부를 줄 아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레오라고 부르짖는 사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야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감히 너 같은 게 뭘 예수님을 불러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자기를 주 앞에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분의 소원은 뭐냐?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고 싶은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그들은요 목이 뻣뻣해가지고요. 야 우리는 보는데 우리가 소경됐냐? 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따져없는 사람. 아주 교만이 이빠이 하늘을 찔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원은요, 너희들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법칙이거든요.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대로요. 그분의 소원은 또 무서운 소원이 있는데요. 반대로 그분의 무서운 소원은 뭐냐? 죄인을, 특히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반드시 멸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입니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에스겔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바꾸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게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그건 역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같은 겁니다. 소원이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뜻이 소원이잖아요. 소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찍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거야. 그게 내 뜻이야. 그게 소원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잘난 체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알려주는 자들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지혜 있고 나는 슬기 있다라고 자뻑하는 자뻑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 다 볼 수 있고 나 굉장히 똑똑하고 나도 너만큼 배웠어, 이런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버지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 올소이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해서 잘난 척하는 자들의 눈은 가려서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 그분의 소원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옳고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어려울 겁니다. 뭐냐?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기만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기만당해 왔습니다. 신학자들에게 기만당해 왔습니다. 창세전, 천국, 지옥 이런 나부랭이는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서 발현되는 선택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심지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조차 존중해 주셨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선택을 제발 좀 존중해 주지 마세요. 저는 날마다 이걸 기도하는데 응답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선택에 관여하시고 저의 선택을 지배하시고 저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송두리째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때까지 저는 기도할 겁니다. 회복의 성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분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교리에 갇혀서 창세전 예정만 읊어대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칼빈 교리는 악합니다. 칼빈 교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예정, 창세전 지옥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과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 누군가 지금 교회 다니면, 창조형제가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그리고 직분만 받았으면, 형제님 혹은 이창주 집사님은 천국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고 지금 이렇게 큰 직분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누가 있어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약간의 유혹이 오면 그대로 그냥 세상을 택하겠죠. 그래도 페널티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거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전 예정, 내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말하면 그 누가 있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분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 예정 따위가 거짓말이라는 것도 역시 증명되는 겁니다. 보셨듯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의미는 창세전 선택이 아닌 오히려 각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른 선택이며 그 사람이 맺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찾을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 걸려지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자 동시에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으로 늘 그렇듯 저는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칼빈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그래야지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진정한 올바른 구원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고 매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칼빈주의가 완전히 사라져 저런 엉터리 같은 교리가 하루빨리 박살나기를. 그래서 오직 일체의 교리를 다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만 설교하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등불처럼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날 속히 와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이 마음 중심을 다해 성심을 다해 진솔하게 권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구절 떼어서 설교하기에 그 폐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의 칼빈주의가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목사님들이 설교를 교리에 갇혀서 교리의 말씀을 집어넣어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짜 복음이 속히, 진짜 구원론이, 성경적인 구원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회복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천군천사로 종을 지켜주시고 회복교회를 지켜주시고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홀로 외롭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온라인 회복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